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찬송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이 찬송이 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주 기특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참 서글퍼지는 그런 말씀이죠. 머리 둘 것이 없다. 머리 둘 것도 없으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세상적인 보장은 너에게 해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자꾸만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자리가 보장되기를, 출세가 보장되기를, 돈 버는 것이 보장되기를, 그것이 지켜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나는 보장해 줄 것이 없다. 이 세상의 삶에서 다리 뻗을 것도 없는데, 누울 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보장해 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에, 그렇게 고백할 때에 과연 내가 어떤 보장을 원해서, 어떤 것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진정한 복이 과연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아버지 장례식을 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허락하옵소서. 괜찮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것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시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가혹한 말씀은 아닐까? 어떻게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결단입니다. 헌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해서 내가 아내를 만족해 하랴, 하나님을 만족해 하랴.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사제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 믿는다,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인간 중심적, 상황 중심적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를 겪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6.25에 전쟁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유복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유복자는 아니지만 6.25 때 아버지를 잃어서 아버지 얼굴을 모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나서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지금 결혼했는데 우리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나는 군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상황적으로 생각할 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국가의 부름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이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우선입니까?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지만은 제가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아직도 남은 일이 있는가? 장례식이 있고 작별 인사가 있고 밭을 갈아야 하고 아직도 나의 일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봉사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그러면 따르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히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져야 할 일종의 급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보냐 보수냐 개혁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따르고 헌신해야 할 때 내가 무엇을 버리고 포기하고 전 존재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급진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도 우리들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할 때 radical discipleship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아니라고 선택적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안이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